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몰골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장님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잡아주지 않으면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에서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그냥 교리상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더 깊게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죽은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막 못 봤던 것들이 보아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항상 얘기하죠. 원래처럼 그냥 살았는데 집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밝게 들어오면 예전에는 몰랐던, 안 보였던 먼지부터 시작해서 어둠들이 막 보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새롭게 먼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지금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종교, 우리가 종교성을 수년 동안 간간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원래 똑같은 상태였는데 빛이 확 임하니까 먼지가 막 들어온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똑같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종교성이 부스트가 돼요. 종교성이 뭘 해야 될까?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종교성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종교성이 나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온갖 갈등과 방황이 더더욱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확실히 있는데 방황도 비례되게 나와요. 은혜가 있으니까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갖고 여러분 충격받고 실망하고 했던 이것들 있죠. 예전에 없었던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대로 있었는데 예전에는 조명이 안 돼서 그러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조명이 되니까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면역과 비슷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어르신, 장인 어르신이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셨는데, 그 폐혈증이라고 해요. 폐혈증 쇼크가 오셔갖고 이제 쓰러지셔서
계세요. 근데 폐혈증이란 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냐면 원래 몸에 있는 균들이 면역이 깨지고 약해지니까 이게 확 그 균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감염을 받은 거예요. 온몸에 면역이 깨졌으니까. 원래 있던 세균들이거든요. 없던 것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확 면역이 깨져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요 원래 그랬어요. 새롭게 갑자기 날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다른 것들에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못 봤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제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가 믿음이 마치 면역처럼 믿음이 줄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랬던 자아인데 더 미치려고 그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더 어둠에 눌려요. 더 막 잠겨요. 여러분, 면역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새로운 어둠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그랬는데 조명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게 조명이 되면 종교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 갑자기 여러분이 예전에 안 그랬다가 갑자기 나빠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나와 교제했던 그것들은 무엇일까? 은혜 가운데 달콤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하나님과의 그 은밀했던 교제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자아 똑같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셔서가 아니라 은혜로 덮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셨던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그게 예전엔 조명이 안 됐지만 지금 조명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뒤로 물러나거나 더더욱 종교에 빠지거나 할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이렇게 알고도 사랑하셨다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 읽은 말씀 우리 잘하는 내용이죠. 이 종교 머신들 율법 613개 꼬박꼬박 지키느라고 무릎질러 가면서 했던 이분들이 시험하려고 어떤 게 가장 큰 율법이냐 계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우리 잘하는 대답.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마찬가지인데 너희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오타 빼줘. 너의 몸을 너희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에 다 들어있대요. 이 두 계명이요 모든 율법 선지자의 기록들 모든 뜻들 여기에 다 담겨 있답니다. 여기에 강령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느니라. 모든 여지껏 성경 보면서 복잡해. 뭘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하죠? 어둠이 드러나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다 담겨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다. 거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깊게 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사랑해. 혹시 저기
영어권에 오신 분들 우리 소수 있는데, 우리 양키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약간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모든 죄다 다 사랑해. 그분들은 I love 뭐 쿠키를 사랑한대. I love this. 그런 흔한 사랑 고백이 아니고요.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을 다한대요.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조금 남기는 거 말고요, 다 한대요. 다. 마음에 조금 남기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여지란 게 나옵니다. 여지. 우리가 최근에 존재적 음란함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죄성의 핵심, 그 본질, 음란함인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이 아니라 음란함인데, 존재 자체가 음란함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추구해왔던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죄성의 본질.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쭉 봤던 게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자연스럽게 마음을 풀어놓고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추구하려고 그러고 계획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음란한 짓거리.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나눴었죠. 마음을 다한다. 존재적 음란함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단어를 존재적 음란함이라고 붙였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샘플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연애할 때 이 샘플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젊은 남녀, 세상 사람이에요. 뭐 그리스도 기준 맞추지 마세요. 세상 사람.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해요. 연애를.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아마 결혼했다고 칩시다. 젊은 남녀가.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전화번호를 잔뜩 갖고 있어. 잔뜩. 하나 연락하고 막 희덕대면서 잔뜩 갖고 있어, 연락처를. 근데 여러분이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혹은 결혼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지워.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난 괜찮아 이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전화번호를 안 지우고 수두룩한 전화번호를 안 지우고 있다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왜 기분 나빠해요? 전화번호일 뿐인데.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하긴 전화번호일 뿐인데 왜 기분 나빠하지? 여러분 주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하긴 왜 그러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쿨하지 못하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질투하신 내용 보잖아요. 왜 질투를 하지? 이럴 거예요. 자, 전화번호를 안 지운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 상대방, 전화번호를 안 지우고 있는 나의 그 배우자 혹은 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심. 그리고 알콩달콩 좋아요. 근데 전화번호 여전히 안 지워. 그럼 무슨 뜻이냐? 온 마음은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마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화가 난다, 안 난다? 화난다. 왜 안 지워? 이거 그냥 전화번호인데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의처증 아니야? 의부증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세상 말, 마귀 말 해대니까, 음란한 말 해대니까, 음란한 말이에요. 해대니까 듣고 그런가? 내 존재는, 내 영적, 나의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건 뻔히 아는데 쿨한 척 하느라고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요. 세상 말을 속아서, 그 음란한 말을 속아서 넘어갔는데 봐봐요. 둘이가 알콩달콩 사이가 좋을 때는 당장엔 안 드러나, 이 여지가. 근데 싸웠어, 심하게. 티격태격해서 심하게 싸웠어. 연락 안 받아, 내 전화해도 안 받아. 싸워서 삐져갖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전화번호 안 지우고 있던 그것들과 연락을 살짝 하면서 나 기분 나빠, 뭐 싸웠어, 퉁퉁거리고
자기 상대방 혹은 배우자에게 얘기 안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불만을 토로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얘기하면서 열받네. 얘기를 하면서 만나. 그 세상 사람들이니까 만나고 커피 한 잔 먹고 밥 먹고 뭐 하다가 알코올 섭취까지 해 죽으려고 이것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성인용 영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해가 다 그까지. 성인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그 사태들이 세상 사람들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 교회에서 곱게 자라신 분들은 어머 이러지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 얘기 듣는 거야. 그 사태가 벌어져요. 질문. 사고일까요? 아니면 예고돼 있는 거였, 예비돼 있던 거였을까요? 예비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존재 금난함을 아시니까 전화번호 안 지운 이유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전화번호 안 지운 게 세상 사람들도 설명을 못할 수 있지만 왜 기분이 나쁘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아니까. 그게 존재적 음란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설명 안 해줘도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 설명 안 해줘도 아는 그 왜 기분 나빠냐?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래갖고 뭐 울고불고 싸우고 엄청 저도 상담 많이 했습니다. 주변 친구 비슷한 케이스들 수두룩하게 벌어져. 이게 존재적 음란함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근데 전화번호 왜 안 지우는지 아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 둘이 서로 사랑한다? 진심일 거예요. 나름. 물어보면 너 나 사랑 안 해? 그럼 억울해할걸요? 나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전화번호는 안 지워. 왜? 100%온 마음이 아니라서. 100% 온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지를 남겨요. 그 여지를 어떻게 남겼냐? 전화번호 안 지우잖아. 그 여지. 여지는 왜 그러냐? 정말로 온 마음으로 안 사랑해서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지.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 의지예요. 죄를 향해서 내가 여지가 있다? 내 죄를 향한 의지야. 근데 나도 속이고 남도 속여야 되니까 이렇게 문으로 따지면 샷다문이에요. 샷다문. 싹 끝까지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1cm 열어놨어. 온갖 핑계와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막 그냥. 최고에도 어떤 친구는 얘기해봤더니 뭐 음란 관련해서 막 저거 음란물 보고 이랬던 친구인데, 야 그거 핸드폰에서 지웠어 그랬더니 안 지웠대. 왜? 자기가 너무 그 음란에 넘어져서 갖고 그거 지우려고 쳐다보면 또 마음이 어려울 것 같대.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욕할 뻔했어. 여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지를 남기는데, 여지를 위해선 핑계가 필요해요. 그 핑계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개소리. 누가 들어도, 세상 사람이 들어도 무슨 소리야?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거를 스스로를 합리하고, 여지는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자기가 먼저 속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 궤변에 자기가 먼저 속아주죠. 일부러. 남들한테 왜 그랬어? 나 이래서. 그 주변 사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미혹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요 여지가 있는데, 여지는 죄를 향한 데 의지예요. 근데 그냥 의지가 아니라
나부터 속이는 거짓된 의지라서 위장하고 있는, 의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위장된 의지가 바로 여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지? 그래서 그 의지를 숨기기 위해서 숨겨놓은 게, 이상한 걸로 포장해놓은, 궤변으로 포장해놓은 게 여지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무슨 소리야 이게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어요. 그럼 왜 미혹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추구하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들을 마음속에 때려 넣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실제라고 믿어? 그 사람 영혼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엉망진창, 이제 시작이에요. 그냥 미혹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거짓되는데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나부터 먼저 속이고 있으니 남들도 속여야 되는데, 무서운 건 뭐냐? 동일하게 여지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그 궤변을 들으면 그럴싸한데 나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미혹이란 거. 마음이 온 마음으로 있지 않은, 순결하지 않은 음란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 미혹. 근데 이세벨 이런 거 보면요, 그 끼리끼리 뭉치는 그 집단이 있거든요. 왜?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여지. 여러분, 그 여지는 아무리 샷다문을 쳐봐요, 이렇게 놨는데 진짜 딱 1cm만 열어놨어. 거의 닫은 것 같죠? 발 껴서 확 올려버리면 바로 그냥 열려요. 언제 열리냐? 평상시 때는 닫힌 것처럼 위장해. 1cm만 띄워놓고. 평상시 때는. 나 아까 얘기했죠? 그 커플들끼리 싸웠다, 1cm 여지 확 열려서 쭉. 이 여지가 이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1cm밖에 안 열렸잖아, 헛소리 하지 마. 속이지 마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안 열렸잖아,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너만 속고 주변 사람 아무도 안 속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얘 왜 이러지?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거든요. 이 소리 들으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여러 가지 여지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너무 신뢰가 많은데 이게 들으면 놀랄까 봐. 하여튼 여지들, 말도 안 되는 궤변. 누가 얘기를 못해서 지금 막 너무 신뢰가 많아서. 어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여지. 어제 남자랑 어디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같은 집은 아니고 이웃집. 근데 이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어. 근데 그 이사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 집에 누군가를 너무 우상처럼 사랑한대. 그래서 나가야 되겠대, 집을. 그래서 이사 가야겠대. 여지예요, 아니에요? 내가 설명 못했어요? 설명 안 하려다가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갖고. 하여튼 여지들, 궤변이에요. 궤변, 스스로. 궤변. 여러분 조명이 되시길,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궤변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죄를 안 놓고 있는지, 어떤 여지를, 어떤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지. 온 마음이 아니면요, 사랑, 진심 필요 없어요. 죄인인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필요 없어요. 역겨워할 뿐이에요. 왜? 스스로 속이고 잠깐은 진심인 척하고. 온 마음이 아니면요, 가짜예요. 온 마음이 아니면. 사실 저는 이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살면서 궤변을 하도 많이 들었어갖고 막 먼 것들이 안 떠올라. 하든 너무 많은 샘플들이 있지만 이제 궤변. 여러분 이거는 이게 미혹이에요. 자기만 속는, 자기가 속아준 거예요. 나 몰랐어가 아니고 너 알았어. 그냥 네가 핑계 만들어 낸 거야. 이 여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지란 게. 이 음란함. 여러분
또 실제 하나 떠올랐다. 이건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와이프 이미 끝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 저랑 처음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 아니 웬 전도사, 유부남 전도사, 둘이 만난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뭐 자매님들 뭐 해갖고 뭐 여러 명이서 같이 기도 댕기다가 제가 없었죠, 그 자리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겠대. 유부남 전도사님이랑. 나만 빡들어요? 네가 왜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이랑 유부남인데 왜 밥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오빠 너무 무서워. 왜 이게 화를 낼 일이야? 개빡들어. 화나. 여러분 화 나세요 안 나세요? 근데 얘는 안 나요. 왜? 여지가 스스로 미혹해 만들었으니까. 거짓말. 그냥 밥만 먹는 건데 왜 먹어야 돼?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난 얘랑 헤어지는 거 잘 됐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을 못 잤어. 결혼하기 전이에요. 처음 이제 교제 시작할 때 잠을 못 자서 열받아서.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에. 잠을 못 자갖고 이메일로 이만큼을 복음을 쫙 전했어요. 왜 그게 음란한 건지 생각해봐요. 그 전도사랑 밥을 왜 먹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 밥을 먹으러 갈 때 추리 입고 막 이렇게 가겠어요? 후질근하게 가겠냐고. 샤워를 해. 해. 옷을 뭐를 입을까? 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음란함. 미친 음란함. 뭐 거울 보고 이거 여러분 이게 음란하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미친 음란함이에요 이게. 이거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게 음란함이까지 치부하냐 이러신 분 있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속히. 미친 음란함. 그 마음, 이 나가기 전에 약간 꾸미는, 나 말고 다른, 그것도 유부남에게 꾸미는 그 마음 자체. 왜 꾸며? 어떤 마음으로 꾸며요? 그 마음 훔치려고. 세상 말로 좋게 표현하면 잘 보이려고. 왜 잘 보이냐고. 누군데 왜?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죠. 모든 걸 통해 잘 보이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격 좋은 사람들 있죠. 죄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예스맨, 거절 못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하세요? 난 착하게 한 건데 너 음란해서 그래. 성격 좋은 사람들 있죠. 모두에게 성격 좋은 사람들.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음란 덩어리였는데 화평케 하는 자, 모두를 화평케 하는 자, 누구와도 트러블이 없는 성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군대 후임조차도 술자리에서 말하기를 인간성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좋대. 다시 얘기하면 제일 음란한 새끼란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고, 관계에서 누구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누구에게도 항상 나이스한 그 모습. 제가 예수 믿으니까 딱 알죠. 음란해서 그랬구나.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요, 진리 때문에는 모두와 다 화평케 있을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라고 성경이 명령하지만 진리 때문에 모두와 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부딪힘이 옵니다. 그런데 모두와 다
사이가 좋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음란해서 그래요. 심플하게. 하나님만, 진리만 순결히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는데 이 사람 마음 상하는데 어떻게? 에이, 음녀야. 저번 설교 누가 저거 축약해 놓은 거 보니까 내가 듣다가 혼자 빵 터졌어요. 여러분 창녀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소프트하게 말하길래 어쨌든 모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것. 아니 우리가 일부러 막대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과하게 그 나이스하신 분들 있잖아요. 웃음을 파시는, 친절을 파시는 창녀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랑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이스하시는 분들, 인간적으로 나이스함을 추구하시는 분들, 사람들 관계에서 돌아보십시오 한번. 음란함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섬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그래야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과하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진실되게 이미 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 진실되게 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나 이런 거 보면 화가 같이 날 수 있고 진실되게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스하게만 하다 음란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근데 여지가 남아있다. 여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 수습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을 밤새 썼어요. 그 음란함이 뭔지, 네가 나가기 전에 거울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이며, 옷을 고를 때 뭐 이런 거 쫙 얘기했더니 감사하게 그 다음에 나 마음 뭐냐면 이거 조명 안 되면 헤어진다. 그렇잖아. 어떻게 그거를 이미 그거는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여지 때문에 스스로 미혹돼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나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고 따지는. 그러고 이러더라고. 오빠 화낼 줄 알았대. 근데 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너무 화내. 화가 나. 화 안 나시는 분? 나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 이상한 유부남 유부녀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해도 나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주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 세상이래.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쿨함,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음란함이에요. 관계가 모두와 다 원만함, 그 음란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본질을 딱 붙잡고 이걸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지혜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과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음란함, 그 여지. 여러분 주변 가운데 너무 좋은 예스맨, 관계가 모든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음란함이 조명 안 된 분이다. 그럼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 음란해. 너 창녀예요 이거. 혼자 신났어. 왜냐면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아닌 건 알겠는데 여지를 남겨둔 사람들, 온갖 핑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음이 100%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모르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던 때보다 다름이 있다 없다 더 사악해요. 그때보다.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쳐. 근데 아는데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방향은 그대로 음란을 추구하고 싶은 채로 여지를 놔도 이래갖고 자기도 속이고 주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 종교짓으로? 더 나쁜 거예요. 더 사악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온 마음이 아니면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100% 온 마음 드린 게 아니면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와이프 수습. 그래서 얘기를 쫙 해줬더니 이거 조명 안 되면 나 헤어져. 그랬는데
감사하게 울면서 연락이 와요. 알았대, 무슨 말인지. 근데 밥은 먹고 왔어. 근데 알았대. 알았다니까 오케이. 그렇게 조명이 시작돼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 안 그래요. 한 번씩 물어봐요. 저도 지금도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는데.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 주신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 안에요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여지를 남겨두니까, 여지를 남겨두고 뭘 하냐? 이거 커버하려고 온갖 무화과 나무 옷을 짜갖고 막 그 커버하려고 막 종교지에서 열심을 내기도 해요. 막 나 금식했잖아. 아니, 안 해도 돼. 너 마음에 여지만 닫으면 돼. 여지 열어놓은 채로 나 금식 3일 했고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5일 했는데 필요 없어. 제가 또 듣기로 요즘에 어떤 애는 미디어를 안 본다고, 안 보게 해달라고 막 3시간씩 기도했대요.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온 마음을 주면 돼. 여지 열어놓고 계속 내가 종교지 뭐 했으니까 필요 없어. 똑같아, 중심. 하나님 사랑하면 해결될 일을 왜 방향 그대로 해놓고 사랑하면 끝날 일을 왜 자꾸 종교지에서 떼우려고 그러냐고. 안 돼. 백날 해봤자 30일 해도 안 돼. 마음을 그대로 열어놓고 있는데, 마음을 여지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오히려 자기 의만 생길 뿐이에요. 왜 자기 의가 생기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만큼이나 했는데, 저기에 똑같이 뭐 미디어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근데 금식조차도 안 해? 그럼 난 거기에 우월감을 가져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온 마음 안 들이니까 나오는 게 종교예요. 제가 옛날부터 종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누리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정리는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떼우려고 하는 게 종교 행위예요. 난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뭐냐,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만들어 입죠. 그거 한 줄로 써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무화과 나무 만들었을 때 뭐 조금이든 많든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 잡아 죽인 줄 알아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수고하고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바쳤는데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준다고요. 여러분, 수고한 것 때문에 안 받아주니까 화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나오는 그 모든 열심은요, 여러분을 그 열심을 부린 만큼 하나님과 벽을 쌓게 만들어요. 담을 쌓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결혼 비유 자주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결혼을 했어. 신랑은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신랑의 목적은, 인생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와이프인데 나는 신랑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아. 여지가 있어. 다른데 신랑이 좋아, 좋긴 좋아, 찬양도 해,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지금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랑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뭐 얘기한다, 나눈다, 별개 문제예요. 아예. 신랑 자체가 좋으신데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지, 일부러 거짓말해서 나쁘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비유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온 마음 안 다해 사랑하면 다른 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적 음란함상 뭐예요? 다른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음녀로서, 존재적 음녀로서 팔고 있다. 근데 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이 부담되는 게 뭐냐면, 자꾸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네가 남편 사랑하면 남편 일기를 하루에 한 장은 봐야 된다. 그래야지 남편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막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면 일기장 하루에 한 장 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난 어떻게든 내 남편의 마음을 알고 싶고 남편과 마음을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일기장 한 장, 10장 아니면 일기장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목적 자체가 남편을 계속 알아가는, 영원토록 알아가는 게 내 인생 목적이니까, 사랑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마음은 저기 남편 말고 콩밭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남편을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면 남편 일기를 하루에 한 장은 봐야 된다 라는 그들이 만든 어떤 종교 틀 같은 걸 얘기하면 진짜 남편을 사랑해서 본다기보다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거든. 룩겟미를 해줘야 되거든. 음란해서.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읽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한참. 마음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일기를 봐도, 말씀이라 칩시다. 말씀을 봐도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의미 없이 보고 있다가 또 머릿속으로 알거든. 내 신랑은 신실하셔서 이 일기에 써있는 혹은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그대로래. 이게 진리래. 이대로만 된대. 보고 있다가 마음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면 말씀에 이래도 된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최대한 신랑의 말, 일기, 말씀들을 보고 이 사람에게 점점 쌓이게 되는 게 뭐예요? 쌓이게 되는 게 뭐예요? 죄를 위한 핑계, 지식에 대한 교만, 혹은 남편에 대한 그리고 또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내용들이 보이면 남편에 대한 부담, 이것들만 계속 쌓여요. 남편에 대한 부담. 그래서 주로 나오는 말이 이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이 콩밭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 자연적으로.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해야 돼, 몇 시간 해야 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수많은 종교적 잣대들이 와도요, 그게 그 사람의 100% 마음을 바꿀 수 있냐? 아니요. 못 바꿔요. 내가 정말로 신랑을 내 100% 마음으로 사랑하면 주변에서 수많은 얘기하는 것들 있죠. 1시간 기도해라, 해라.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나한테는. 왜? 1시간뿐만 아니라 난 계속 대화하고 싶고 마음 나누고 싶거든. 난 계속 이분 알아가고 싶거든. 난 이분 사랑하고 싶거든. 근데 이 마음이 아니면 이거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예요. 난 하루에 한 장씩 꼭 일기 봤다. 너 일기 그 페이지 89쪽에 써있는 그 세 번째 줄 그거 몰라? 그거 못 외웠어? 난 다 외웠는데. 이거 못 외워도요, 마음 다해 사랑하면 그걸 외우면서 마음 다해 안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아요?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게 그 모든 본질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이 말하는 바라가 그 뜻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든 종교적 틀과 이런 것들로 열심을 내서 수고를 들여서 가인처럼 정말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수고를 들이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벨들 잡아 죽이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자기의 의만 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부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게 요구하는 바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하면요, 오늘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온 마음이 아니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다. 우리가 많은 분들 상담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뭐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잖아요, 그죠? 근데 여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받아 여전히 죄악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핑계가 되냐?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8번째 일어나지 뭐, 9번째 일어나지 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리까지도 전부 다 뭘 위해 세팅돼요? 죄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면 전부 다 나를 위한 핑계거리,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 그게 온 마음이 아닌 사람들에 나오게 되는 열매고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겨요. 오히려 이 극심한 미혹, 이 극심한 미혹.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 못하고 하나님 사랑 못하면서 난 이거 열심히 한다?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종교적 열심과 여러분이 한다는 그게 하나님 정말 100% 온 마음 다해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지가 열리는 사람들에게 다 핑계거리예요. 죄를 위한. 끔찍합니다. 창녀가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음란으로 팔라고 꾸몄는데 그 꾸미는 장식품이 하나님의 은혜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여지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적나라한 상태예요. 몰골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 창녀짓 하는 남들 꼬신다고 하는 장식품인 게 말이 되냐고요. 액세서리인 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스겔서 16장 그 핏덩어리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거들떠보지 않는 버림받은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죄의 자식을, 가나안족 속의 자식을 품어갖고 언약 맺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언약 맺고 존귀 여기고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부귀 영화 다 줬더니 그걸 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6장 뭐라고 돼 있어요? 지나가는 아무나에게 다리 벌리고 앉았다고. 그걸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에게 여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세요? 적당히 장난짓걸 해야지. 오늘부로 끝내십시다. 오늘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나가십시다. 더 이상 여지를 두지 말자고요. 우리 이론적으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99% 아무리 배에 타도 1% 안 타잖아. 1%가 내 진짜 본심이라고요. 그게 여지야. 그게 음란함이고 그게 죄악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본심이야. 근데 워낙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외식은 해야 되겠고 가식은 떨어야 되겠고 온갖 다른 걸로 포장하면서 그런 짓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마음을 원하지, 마음 원치 않은 채 그런 종교적 열심 내는 거, 그거 종교인들이나 보고 우아우아하고 신나하고 놀라워하지 역겨운 짓거리예요. 다음 내용, 다음 말씀. 여러분들의 상태가 조명이 되면 절망에 쓰러있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로 정하면 돼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종교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디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종교로.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건 약간 별개 얘기인데 제가 우리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너무 분하고 안타까운 점, 종교성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그거 쭉 내시려면 쭉 내시지 다른 건 다 열심을 내놓고 뭐에만 쏙 빼. 애들 핸드폰은 왜 줘요? 차라리 열심 낼 거면 쭉 가지 왜 종교 열심 내면서 핸드폰 왜 줬냐고. 저는 약간 별개 얘기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아무리 저거 너무 방목으로 키운 것 같아도 핸드폰 주는 거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안 줘요. 왜? 사람이 죄인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들이 상황과 환경만 되면 무슨 짓거리를 보고 뭐에 매여서 지옥 자식 될 텐데. 의사소통의 내용들이 뭔데 친구들과 하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내용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왜 사랑하라 그러냐? 다음 절 보십시오. 다음 이미지. 이 신명기 이 말씀 나오기 전의 내용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냐?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또 밑에 부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한테. 그럼 사랑하면 나오는 그 모든 계명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사랑하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오는 복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 여지를 열어놓고 그 음란함을 추구하고 그 종교성에 열심을 내고 그 죄를 추구할 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복이 여러분께 임하신 것 같으신가요? 나는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는데 만족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사랑할 때다. 넌 그걸로만 만족을 얻도록 그걸로만 복을 받도록 지어져 있다. 그러면 기복신앙처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아니, 복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위해 세팅이 된다는 소리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척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 하나님 사랑까지도 이용해 먹는 모든 것들이 여지가 있다면 1%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조차도 그 1%를 위해 존재하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조명되셔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내 죄를 위해 세팅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 포함 모든 것들이 내 죄를 위한 핑계거리고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팅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리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죄 혹은 나 자아를 사랑하냐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지가 열려있다는 소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핑계거리라는 소리예요. 나 지옥 안 보내줘. 죄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나 지옥 가긴 싫어. 그래서 열심 내고 그래서 종교지 더 열심 내고 죄는 여전히 추구하고 싶은데 제가 한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 상담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예요.
어떤 소아성애자가 있어요. 끔찍하죠? 이 인간이 잡혔는데 막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감옥을 절대 가기 싫어요. 나 제발 감옥만 안 보내주면 안 되냐고. 너무 그것 때문에 진짜 진심에 내 전 재산 다 바쳐서라도 나 감옥 안 가고 싶다. 안 갈 수 있으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딴 거 나 그 대신 안 가고 사회봉사 100시간 1000시간 하겠다. 감옥만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소아성애라고 하는 끔찍한 그 죄악을, 그 변태 죄악을 싫어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여전히 추구하고 싶지만 감옥만 가기 싫은 거예요? 감옥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 진짜 감옥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불쌍하다. 감옥 안 보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더 가증해요. 역겨워요. 죄를 미워서 내가 진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끔찍한 걸 했구나. 난 벌 받아도 싸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안 가야 된다. 거기 매여갖고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면서 그런다는 건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온 마음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 지옥이 두려워서 열심히 내는 분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리는 열심은 온 마음을 드리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겠다고. 그럼 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 좀만 볼게요. 다음 다행행자 나오죠. 한자. 다행행자. 행복할 때 행이 이 행이에요. 여기 의미들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은총, 베풀어준 은혜, 또 기뻐하다, 임금이 사랑하다, 임금의 사랑을 받다. 이게 행자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좋아하다, 즐기다. 이게 행복의 행자입니다. 그 다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은요, 복을 즐기다, 복을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봤죠? 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냐?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셔서 그런 거예요. 죄된 뒤틀린 그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잠깐 있는 것 같아서 교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복을 즐기고 누리답니다. 그 행은 단어가 은혜 베풀고 임금의 사랑받고 이런 거예요. 되게 의미가 와닿으시죠? 그럼 복이 대체 뭐냐? 우리가 누릴 복이 뭐냐? 다음, 복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인데 두 번째 줄의 의미, 2번 의미가 뭐예요? 제육과 술. 여러분, 제육볶음 아니에요. 그 제육볶음 아니고 이 제자가 뭐예요? 자, 복이 제육과 술이래요.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아, 이것도 잘못 들으면 또 막 알코올 중독자로 가시는 분 없죠? 그 다음, 제육이 뭐냐? 그 제육볶음이 아니고 이 제가 제사 제자입니다. 축제할 때도 있고 보통 절기라는 게 다 신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축제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할 때 축하하다 제사. 제사에 쓰는 고기예요. 근데 복이 뭐냐면 제사에 쓰는 고기랑 술이 복이에요. 임금이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제사 고기와 제사에 쓴 고기와 술,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다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술과 고기로 뭐 좋은 포도주로 먹이시고 이런 얘기 이해는 안 되셨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이해는 안 되셨겠지만 이런 표현도 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불리 먹이시고 뭐 포도주로 너희를 기분을 뭐 좋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죠? 자, 한 두 부분 볼게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거 지금 어느 내용이냐면 천년왕국 얘기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천년왕국 혹은 천국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행복하겠죠? 아니,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와 술, 이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인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신명기 볼게요. 32장 14절. 엉긴 우유와, 그러니까 소젖이죠. 우유와 양의 우유, 양유, 거기에다 어린 숫 양의 살찐 고기를, 살찐 고기가 뭐예요? fat meat, 기름진 고기를, 그러니까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다 할 때 이 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배배울 것이다. 기름진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양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바산의 특산물인 순양의 염소고기, 거기다 토실토실 여문 밀을 먹고 부글거리는 붉은 빛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축복해주는 백성들을. 자, 그럼 행복의 감이 좀 오시죠? 그 본질. 다음, 여러분 이제 술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특이하게 성경에서 성령을 뭐랑 대조되게 항상 얘기해요? 술과 대조되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하니까, 밑에 하이라이트 부분,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 술 취하지 말고 이에 대조되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에 대조되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고린도서에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냐고 얘기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이 무엇이냐? 또 모두 한 성령을 뭐 했다고요? 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 포도주, 술, 성령, 이해되시죠?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설명 필요 없죠? 다음, 유월절 어린 양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양을 잡아오고, 이건 다 부수적이고, 왜 이거 잡아오고 뭐 양 흠없는 거 고르냐? 왜 그러냐? 먹으려고, 양 고기 먹으려고. 그게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본질.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제가 하이라이트만 읽을게요. 말씀하셨다.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뭐라고요? 어린 양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자기의 몸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물론 떡으로 주셨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양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것.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죠. 신령은 성령이고요,
진정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사는 것. 이게 나오게 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게 된 열매가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다른 데서 여러분들 여지를 남겨놓은 이유? 난 이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더 이상 그만 속으세요.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에만 나옵니다. 그냥 교리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만이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그때 행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행복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행복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 이 행복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사도들 채찍질 당하고 두드려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해. 그때 이분들 어떻게 해요? 채찍질 당하고 뭐 맞을 때 어떻게 돼요? 불행하다 이래요? 기뻐서 울어요. 환자, 행복 환자.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아무리 때리고 나를 죽이는 상황에 가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 앗아가지는 게 아니라 누려지는 행복, 빼앗길 수 없는 행복.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비하신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걸 누리길 바라요. 안 누리게 되면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근데 하나님 속이고 주변 사람 속여가면서, 여지란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이웃사랑부터. 이웃사랑 오늘 자세하게 안 들을 거지만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면, 정리를 하면, 자, 이웃사랑. 먼저 기혼이신 분들은요, 1차적으로 그럼 이웃사랑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죠. 기혼들. 이것은 비밀인데 이 큰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물어본 사람도 있죠. 기혼분들에게는 가장 근본적 단위가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배우자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까지 다 사랑하는 이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게 안 어렵죠? 기혼 아닌 분들을 위해서 빨리 넘어가. 자, 다음 내용. 서로 사랑에 빚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이 많아가지고 확 찔리네 이거. 죄송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뭐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 있죠. 이 모든 것들, 그 밖에 다른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들은요,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해서 그 종교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와 인애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웃에게. 자기 자신의 죄의 여지 때문에 종교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무섭게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웃에게 정말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이웃 사랑을 아예 담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웃에게 오히려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정죄 머신. 항상 종교성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쟤는 기도를 안 해? 와, 사랑이 안 되고 정죄 머신이 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뭘 해야지 이게 아니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한 계명에 다 들어있는 그 열심, 그 근본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그 종교적 열심이 이웃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가인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악한 짓이라고 얘기했더니 화가 나갖고 막 아벨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인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종됨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자유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자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복되고 자유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들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창녀짓을 멈춰야, 그 여지를 정말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나 하나님 사랑하기 싫은 분, 난 계속 창녀로 살래. 난 계속 여지를 납두고 살래. 난 계속 그렇게 종돼서 살래. 난 계속해서 죄를 사랑할래. 난 계속해서 자아를 사랑할래. 그러고 싶으신 분,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네요. 그 마음이 진심이기를, 나아가서 전심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떠오르는 게 무슨 종교짓을 할까? 며칠 금식할까? 몇 시간 기도할까? 말씀 몇 장 볼까? 어디 볼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면 좋은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 눈 감아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 여지껏까지 계속 조명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몰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의 음란을, 여러분의 기만을, 여러분의 위선을, 여러분의 교만을, 여러분의 적나라하게 조명하십시오. 이 적나라한 조명이 필요해요. 내가 창녀란 사실이 인식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가 교만한 사실이 정확히 증명이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고요. 내가 기만을 떠는 사람, 여러분 이 기만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잠깐 눈 떠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 마음 사랑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발끈하신 분들 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옛날에, 저 이거 수도 없이 들어온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내가 그럼 여지껏 하나님이랑 있었던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저거 참고 막 울면서 막 마음도 나누고 다 했는데, 그 열심도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사랑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온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더니 그 마음 듣고, 그럼 나 요즘 뭐 한 거야? 라고 돌이키려고 그런 질문을 갖는 게 아니라 반항적 반문. 그럼 요즘 그거 뭔데? 하나님은 따지는 거죠. 내가 요즘 그러면 한 건 뭘까?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나한테 사랑한다고도 그랬었고, 내가 감동받아 눈물도 흘렸었고, 그게 있는데 그건 뭐야? 라고 따지시는 분들, 거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99% 그래요. 그걸 젠틀하게 저한테 물어볼 뿐이지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 반항과 원망이에요. 내가 아닌 게 드러났는데 그럼 뭐냐고. 옛날에 나 그건.
뭔 것 같으세요? 그런 마음에 드시는 분들 어떤 것 같으세요? 먼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성령의 조명하심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여지를 열었다는 건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상태가 확인된 것뿐인데 여러분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지금 여지 두고 죄 사랑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뿐인데, 확인됐으면 내가 미쳤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럼 여지가 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야 될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몰골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다 알고 자비로 붙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고, 여지껏 난 뭐 한 거냐고 따지는 그 모습 자체.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는 분이 한 번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마음 있죠. 여러분 마음. 눈 감아보세요. 이제 다시.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했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추구하던 죄들 어떻게 추구하셨나요? 언제 추구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셨나요? 어떤 열심으로 추구하셨나요? 어떻게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드셨나요?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뭐가 나왔나요? 존재적 음란함이란 건, 그리고 죄성이란 건 기회가 되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상황을 만들고 세팅하고 온 머릿속에 마음의 계획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남을 때 어디다가 쓰는지 보면, 사람 시선 없을 때, 혹은 이 사람들 있어도 괜찮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보면, 뭐를 추구하고자 하는지 보면, 여러분 돈 생길 때 그 돈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보면 여러분 중심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여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나옵니다. 혹은 여러분이 언제 기분 나쁜지, 언제 기분 좋은지, 언제 열등감 느끼는지, 무엇에 우월감 느끼는지, 무엇에 우울해지는지 보면 여러분 추구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 온 마음을 다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돌아보면 온 마음을 다 바치죠. 마음을 다 하죠. 모든 뜻을 다 거기에 꽂아놓고 그걸 위해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눈 떠보십시오. 조명이 좀 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죄를 사랑했던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지껏 여러분 존재를 다해서 죄를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율법주의, 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 모든 다른 것들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정말 원하십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잖아요. 죄를 사랑해서 그래요.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은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여러분 마음 솔직히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그죠?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잖아요.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인식한 채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네. 자유의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여지껏 죄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진리만 순결히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것. 진리만 순결히 사랑하면 모두에게 나이스해지지 않아요. 그 대신요, 사람들을 인본적 기준으로 나이스하게만 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진실되게 대할 수 있어요. 진실되게. 정말 그 영혼을 위할 수 있고요. 위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막 눈물 짜고 쇼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영혼을 위할 수 있고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죄인들도 막 사랑하는 척하고 쇼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아닌 건 혼내고 맞은 건 칭찬해주고, 어떤 부분은 칭찬에 인색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위선 끝내고 진실되게 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웃을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정말 음란했던 분들은 이제부터 이 마음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쟤 왜 이렇게 막대하지 나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진실되게 대한 걸 수 있으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한 5시간 쭉 해볼까요, 지금부터? 안 돼요. 자유의지로요,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이었으면, 죄를 사랑하는 입장이었으면 하나님이 걸림이 돼요. 내가 결국 모든 걸 다 이뤄서 추구하고 싶은 건 죄인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니 여지도 있는 척 쇼해야 되고 스스로도 속여야 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지가 무슨 필요야? 그럼 막 가면 되지. 결국에 내가 중심으로 추구하고 싶은 게 죄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부담이에요. 자유를 안 줘요. 걸림만 돼요. 말씀 알면 알수록, 진리 알면 알수록 부담이 되고 멍해가 돼요,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함께 간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다라고 정말로 여지없이 온 마음 다해 결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죄가 나한테 부담이 돼요. 죄가 나한테 미움의 대상이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인데, 내 인생의 목적인데, 이걸 추구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아니 죄가 끼어들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음란한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걸 회방하려고 그래? 여러분 꼬시려고 그래? 음란한 사람은 속는 척 넘어가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적당히 이가 아니라 그냥 잘라버려. 꾸짖어 버립니다. 혼내버립니다. 역겨워합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방해하잖아.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이 정말 바뀌면, 여러분 의지로 바뀌면 갑자기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정 자유케 하는 자가 돼. 그리고 못 끊을 것 같았던 죄가 끊고 못 끊고 어디 있어, 그 역겨운 걸.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자꾸 다 못 끊겠어 이러는 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면 죄를 막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역겨워지고 거부가 되는 거야.
근데 못 끊겠어요라고 말하는 여러분 스스로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방해거리가 못 끊겠다 이거야. 하나님 때문에 막 짓지는 못하겠고, 그 뜻이에요 이게. 다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죄를 난 못 끊겠다 생각하시는 분 여지껏 손 들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여서 난 하나님 사랑해라고 착각해왔겠지만 아니요, 죄를 사랑해서 그래요. 죄는 안 끊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사랑하는데 죄가 안 끊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궤변. 죄가 안 끊겨요 자체가 궤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싫어집니다. 역겨워집니다. 회방거리니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죄를 위한 세팅이에요. 죄를 위한 핑계거리가 돼요. 나 속이고 남 속이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진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내 중심은 죄를 추구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삼는 이 비참한 지경 나옵시다. 되게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느낌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정말 적나라하게 조명되셨나요? 어떻게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죄를 사랑하셨는지 여지껏, 어떤 음녀였는지, 어떤 교만한 자였는지, 어떤 위선자였는지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죄를 놓기 싫은 게 있어갖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도 나 이거 놓기 싫어라고, 예전에는 못 끊겠어요라는 말로 스스로 속였지만 못 끊겠어요가 아니고 놓기 싫어요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못 끊겠는 게 아니고 놓기 싫어요가 정확한 표현인데, 놓기 싫은 분 있나요 아직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기 이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가시는 거예요. 조명을 다 해주시고 설명을 다 해드려도 여러분들의 중심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것, 그러니까 99% 이런 거 말고요, 온 마음 다해 정말 인생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수단, 여러분이 갖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특기,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목숨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죄, 여러분에게 전혀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 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때 오는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 죄를 안 놓겠다고요? 아니, 그냥 죄에 종되어 있는 비참한 모습일 뿐이에요. 핑계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족을 못 줘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걸로 만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되어 있음을 벗어나는 건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의지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가 너에게 들어올라가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럼 다스릴 수 있어요. 종에도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대가집을 끝내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혹시 그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불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으셨지만 그 마음 그대로로 질투하신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결정할 때입니다. 그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그 어둠의 죄악들,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난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비참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류 시작하고 그 계획 하나하나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그 계획 하나하나, 마귀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삼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숨 내어주시고 주신 그 사랑 고백하시고 사랑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그 죄악 가운데 팔린 여러분 그 신실하심으로 사랑 알게 하셔서 신부 삼아 주시려고 모든 걸 다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 뜻, 계획, 목숨, 모든 생각 다 그 열심 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만큼은 여러분은 전부예요. 그 열심, 그 목숨들임, 그 능력 다 행하시고 그 존귀, 그 영광,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그 수치 다 감당하시고 그 열심 다 내셔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을 그 대가로 상급으로 얻으시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바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만 얻으시면 됩니까? 아무도 날 몰라줘도, 내가 예전에 추구하고 싶었던 그 세상 것들 내가 못 가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로 여기시고 그 모든 대가의 유일한 보상으로 만족하십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얻고자 했던 것들 오늘부로 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떠한 것이든 내가 저울질하면서 크고 작은 거 했던 거 다 끝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내 전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 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 되시고 목적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그 이유가 나였듯이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 목숨 내어주듯이 내가 하나님 전부를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지껏 죄를 사랑했던 거 돌이켜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자유의지로 결정합니다. 내 온 마음대로 아버지께 갑니다. 내 전부 되어주셔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매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높이
더 이상 하나님 등지고 사지 마십시다. 죄를 등지고 사십시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사 복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얼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돌이켜서 죄를 향하지 마십시다. 죄는 역겨운 거잖아요. 가증한 거잖아요. 그 장려질하던 우리를 그 대가 다 지불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신 우리 신랑 예수님, 이 비밀이 큽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써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명이 안 됐을 그때에만, 우리 죄악과 음란함이 조명 안 됐을 그때에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더욱 맹렬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여지들, 이 음란한 짓들, 장려짓거리들, 죄를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 접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전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내 전부 받기 유일하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 주님께만 완전하게 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마음으로만 주님 교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남김없이 올려드리며 그분을 향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럼 오늘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조명되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신경 쓰는 분들 계십니까? 두렵게도 사울이 어떤 몰골이었는지 아세요? 자기 죄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사울에겐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남들이 안아서 자기가 체면이 안 설까봐, 자기 창피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그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신경 쓰다가 지옥 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 나올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창피한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신경 쓰면 인생 끝납니다. 영생이 끝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그렇게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돌이켜가기 원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모두가 그 끔찍한 죄를 알았지만 그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며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그렇게 신경 쓰며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서는 장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하며 주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목적은요, 여러분을 복주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이 추구했던 만족 있죠. 만족.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행복이 아니라면 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파멸케 합니다. 저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시간 생길 때, 돈 생길 때, 상황 허락할 때 뭘 하는지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그 헛된 자아를 위한 만족은요, 저 여러분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여지들, 마음들 이제 오늘 접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면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른 데 만족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내 만족을 구한다고 다시 한번 마음 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된 존재인지 어떠한 비참한 음란한 존재인지 주님 다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 하나하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질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더럽고 추잡한 것들로 가득 채웠던 비참한 마음이지만 원래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길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만족을 추구했던 것들, 그 비참한 허송세월들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여지껏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죄와 바꿨던 우리의 우상숭배를 이제 끝내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여지들 끝내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전심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만 홀로밖에 합당하신 이 마음 주님 것입니다. 주님 영원토록 이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행복이, 이 복됨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 복됨이, 이 예배된 삶이 영원토록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 고백도 주님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찢기들이 있다면 불살로 태우시고 발견되는 족족 우리의 의지를 따라 그것을 여지를 두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가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신부 삼아 주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속히 오십시오.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더더욱 정결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